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로 번역된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고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도 죄가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믿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
왜 죄가 될까요?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삼아라 말씀하셨으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것이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죄인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여로보암의 지인이라면 그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영적인 권면을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여로보암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서 영적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영적인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상 13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여로보암의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해라.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남유다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식사 초대를 거절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참을 걷다가 지친 남유다의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천사의 계시로 찾아왔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선지자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영육이 지쳐있던 남유다의 선지자는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선지자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의 선지자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과 상종도 하지 마라. 그의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해라.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남유다의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의 식사 초대를 거절하고 이제 곧장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곧장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하죠?
베델에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선지자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의 선지자는 왜 중간에 딴 길로 샜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여로보암에게서 완전히 돌아섰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세상 가치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의 회유를 받아들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식사 초대를 받아들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 딴 길로 샜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100%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후로는 죄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죄에서 180도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